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 셋째 주를 맞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하심이 더 충만하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이 추위와 코로나와 모든 어려움과 우울함과 답답함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이름 예수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오늘 통하여서 얼마나 귀하고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영원하신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큰 행복과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수련원 뒷산에 올라가 보면 거기에 어떤 분들이 거기다 뭘 써놨어요. 이렇게 무슨 산악회 하는데 어느 분이 써놓으셨는지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해볼까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행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은 바로 곧 구원하시는 여호와, 다시 말해서 이 여호와와 구원이라고 하는 두 말의 단축형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바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 말의 의미를 예수님이라 이렇게 이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몸속에 독생하신 영원하신 아드님을 위하여 예수 곧 구주라는 이름을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구주로 알고 믿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의미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바로 죄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죄의 그 비참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구원자 예수님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참된 구주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이름만으로도 그분이 구주이신 것을 알 수 있도록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석가모니에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사람들이 가서 빌고 저 절간에 가서 그 500번 절을 하고 1000번 절을 하고 그래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공자님이 그렇게 예의와 도덕을 갖추면서 조상들을 섬기고 또 그렇게 참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공자님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공자님도 석가모니도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누구도 모두가 다 죄 아래에서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자신 스스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참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이 땅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바로 곧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세전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라고 하는 그 교만함과 음란함과 아집과 거짓과 포악과 이런 비참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누울 데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코로나나 아니면 나라가 잘못되고 또 누가 우리를 괴롭혀서 이러한 환경은 부분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불행의 근본은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해 보려고 입산수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빌기도 하고 말이죠. 우상을 섬겨놓고 얼마나 거기 가서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리기도 합니까?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자력으로는 그 누구도 자신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3층에 있는 보타샤나 그리고 저 공자를 믿는 사람들이나 또 더 나가서 힌두교로 믿는 사람들 또 저렇게 신천지 사람을 교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는 아무런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자신의 비참한 그 실상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번뇌 갈등 또 툭하면 짜증나고 우울하고 두려워하는 이 내 본성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물며 연초가 되면 철학관을 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게 다 뭡니까? 우리가 이 불행에서 좀 해결해 보려고 내가 이 죄에서 좀 자유를 얻어 보려고 그렇게 많은 사생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늘에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자, 이미 그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의 아들 그 이제 세례 요한은 6개월 전에 지금 잉태가 되었어요. 엘리사벳도 나이가 지금 늙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연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미리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례 요한을 보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6개월 후에 이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 그렇게 오셔가지고 갑자기 그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천사가 그렇게 갑자기 임하게 되었을 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7 천사장 중에 계시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담당 장관입니다. 한마디로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하시면서 처녀에게 말을 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일이 어쩐 일인가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함께 하시면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아마 거의 실신할 정도로 그 빛 앞에 아마 사도 요한도 막 이 기절할 정도로 다니엘도 그러셨는데 그 천사장님의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하지만 그래서 이 처녀 마리아도 그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어쩜이냐고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는 값없이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 보실 때 착하고 아니면 하나님께 뭘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 값없이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레이스라 바로 어떤 대가나 조건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했어요.
시온성보다도 더 찬란한 그런 죄가 없고 거룩한 그곳에서 영원토록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도성인신, 즉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미리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케이프 데이비스라고 하는 20살 처녀가 있는데 그 집은 우리나라로 보면 호화 별장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단히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남자친구도 있고 그리고 스포츠카가 있고 말이죠. 그리고 유명한 대학에서 아주 그 최우등으로 그렇게 공부하는, 그런데다가 그 부모님들이 재산도 많아요. 정말 부러울 게 너무너무 많은 그런 처녀입니다. 그런 처녀가 16살 때 저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를 따라갔다가 큰 감동을 받고 저들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가 그 화려한 집, 그리고 스포츠카, 그리고 그 남자친구와 그 달콤하게 그렇게 데이트를 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 아프리카 우간다에 갔습니다. 저도 우간다를 가봤는데 우간다 공항에 내리면서부터 거기서 나는 이상한, 그리고 황량한 그 땅이 얼마나 뜨끈뜨끈한지 말이죠. 40도 50도 올라가는 그 광야가 그저 벌판이 빨갛습니다. 막 황토로. 그런데 차가 한번 지나댈 때도 보면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막 식량유에 먼지가 푹 올라온 그것보다 더해요 막. 그런데다 길 옆에는 쓰레기, 그런데다가 그 우간다 사람들이 여자고 남자고 머리가 거의 그냥 나지 않는 새카매가지고 말이죠. 새카매도 어떻게 그렇게 새카말 수가 없어요. 우간다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우리 이종철 장로님이 입은 잠바보다도 더 새카만 모습 같아요. 이런 모습으로 맨발로 그렇게 막 다니면서 애들은 파리가 얼마나 묻어서 그렇게 파리가 뜯고 그러는지 말이죠. 저는 우간다에서 바울선교회 권역 수련을 할 때 거기 수련원 호텔을 잡아가지고 했는데 그 우간다 사람들이 천막을 쳐놓고 하는 그런 호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주일간 우리가 수련을 하면서 그러고 이제 있어 왔는데 그곳에서 밖에 조금만 나가면은 그렇게 물도 없고 또 맨발로 다니고 위생이 얼마나 좀, 그래서 한 집을 들여다봤더니 이런 구들장이나 방이 없고 그냥 맨 땅이에요. 맨 땅. 거기에 보니까 지푸라기가 깔려 있고 거기에 애가 있는데 마치 우리가 꼭 저 외양간이나 이런 데 보면 소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런 데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이 케이프 데이비스라고 하는 20살 그 미모의 그 부잣집 딸, 그 마음 착한 이 자매님이 그곳에 가서 그들과 같이 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부모가 아니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가느냐고 만류를 하고 그 남자친구도 만류를 하고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우간다에 갔다가 거기 말라리아 걸리고 또 거기에 이 얼마나 많은 병균들이 많고 그리고 거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살인자와 같이 언제 와서 강도질하고 물을 찌르는데 그런 위험천만한 곳을 왜 가려고 그러냐고. 그런데 이 자매님의 마음에는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의 눈동자를 보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나 일가 친척들이 다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프리카 우간다에 보집 하나 딱 들고 그곳에 가서 그들과 같이 사는데 처음 몇 달 동안은 거의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막 방에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뱀이 왔다 갔다 하고 진해 이런 것들이 그렇고 얼마나 모기들이 부르는지 말이죠. 아, 내가 이거 감정에 너무 젖어가지고 이렇게 쉽게 판단한 거 아닌가. 엄마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후회도 하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어느 날 아침에 어린아이가 하나 요만한 주말을 들고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달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있는 샌드위치와 이것을 먹은 것을 주었더니 가다가 돌아서 가지고 그 아이가
눈물을 멀뚱멀뚱하면서 눈물을 글쓰면서 엄마라고 불러도 좋아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순간에 그래 엄마라고 불러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좋아서 춤을 추면서 뛰어가더래요. 그러더만 저녁 때 되니까 또 다른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또 뭘 줬더니 그 아이가 또 가면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러면서 한 아이 두 아이 생기면서 14명의 그런 아이들을 기르면서 그 척박한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그 어린 심령들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이 케이프 데이비스라고 하는 이 자매님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좋은 환경을 버리고 그렇게 위험천만한 그런 곳에 가서 사는 것도 지금 과거에 몇 년 전에 보면 그 자매님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대 세계를 감동시키셨어요. 미국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 자매님이 더 감동을 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름이 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 찬란하게 빛나는 시온성에서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바로 곧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5절을 읽어볼까요? 3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곧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죄성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하고 아집적이고 거짓하고 태만하고 포악한 이런 원죄와 정욕과 결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 하나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으로 오시되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여기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를 우상 숭배한다, 또 그 후에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하지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셔서 10개월간 그곳에 계시다가 잉태하신 것입니다. 왜요? 죄를 가지고 오셔서는 구원할 수 있는 속죄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정녀, 한 번도 사람과 접해보지 않는 동정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바로 곧 이 처녀 마리아를 그렇게 택하셔서 성령으로 그에 임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바로 곧 우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어린아이 갓난아이처럼 태어나서 그렇게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시다가 주님은 최후에는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저 초대교회 영지주자들처럼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와서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꾸민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가 안 그런가 누가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의술적으로 검토해서 이 내용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이 분이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녀 마리아는 바로 곧 동정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최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피를 흘리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몸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주가 될 수가 없어요. 피를 흘리고 피를 가지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피를 뿌려야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육신을 통해서 육신을 가지고 나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속죄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태어났다면 죄성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인간의 죄성과 정욕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그런 죄성이 전혀 관계없이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도성인신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관을 확실하게 가져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 이름, 그분이 바로 곧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락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르나도라고 하는 이 성인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분을 볼 때는 얼마나 내 마음이 좋을까. 찬송 우리가 85편에 보면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가장 거룩한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광야의 연단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행복이 시작된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우리를 믿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큰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또 가정이 자녀들 문제, 남편 문제, 또 나의 질병 문제, 장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나가면 그런 모든 문제와 걱정을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리를 두기로 하고 또 세상의 온갖 혼란한 이런 속에서 사람들이 지금 나를 찾아온 사람도 없고 점점 홀로 되고 말이죠. 이렇게 외롭고 힘들 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곧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니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답답한 마음이 들 때, 그때는 바로 곧
주님을 찾으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우리는 그때 무서워서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어디 가서 뭐 먹은 것을 찾고, 또 아니면 뭔가 힘이 되는 것을 얻으려고 말이죠. 또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또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또 그렇게 걸어가기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잊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방법도 좋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언제나 보혜사 성령님 파라크레토스,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두려운 마음을 싹 사라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하늘의 힘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분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이분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곧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건 바로 곧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특별히 위대하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그것을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터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하시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머물러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처녀 마리아, 바로 곧 사람들의 무고한 오해와 비난과 정죄도 받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38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시니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처녀가 잉태를 했고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소문이 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모세 율법에서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처녀가 이제 임신을 해서 하면은 돌에 맞아 죽는 이런 무서운 법이 있는데, 이것을 알고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희생을 각오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아기 예수님을 낳을 수 있고 신앙의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신앙적인 판단을 가지고 신중하게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복을 더하실 것이고,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순종할 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순종할 때 더욱더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아래에서 큰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번 대림절 3주를 통해서 우리 한 주간 내내, 지금 날씨도 추워지고 코로나가 지금 7,000명을 찍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게는 약합니다, 저는 이렇게 우울합니다,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이것은 바로 곧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쌓인 것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그런 환경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순종의 삶이 되어서 신앙의 거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부르기도 우리에게 부족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하고 거룩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경륜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대로 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제 성탄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여,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임마누엘을 우리 가정에서, 생활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이런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